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번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가운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쇠고랑으로 결박하고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예, 1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고 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아픈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일상적인 생활 잘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거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동지들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낭망하는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 또 남는 것이 있어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올라간 가운데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서 또 사업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사람들이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의료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져서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들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저 나라가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NGO 단체들, 봉사자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동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일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봉사자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이 복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떠함을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보고 또 부러워하고 또 본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형통함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해서 9시 20분경에 마무리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번으로 가서요. 교우들의 건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기억하시고 또 어디가 아프신지 기억하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더 이상 아픈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부터 38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의해서 붙잡혀 가신 예수님은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죽여야 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자기의 아내가 예수님에 관한 꿈을 꾸고는 예수님을 해치지 말라고 권유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영향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백성들의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성전에서 벌여놓고 있었던 사업에도 큰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로마에 수많은 돈을 갖다 바친 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의 사업을 통해 그 돈을 회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업에 방해가 되고 있었으니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또다시 로마에 저항해서 독립전쟁을 벌이려고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애써서 구축해 놓았던 이권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가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핑계 삼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던 것까지도 철저하게 방해했습니다. 사람들을 무리 가운데 풀어놓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하게 함으로써 빌라도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적지 않게 모여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적지 않게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붙잡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풀어놓은 사람들의 구호에 동조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슨 이유로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왜 스데반 집사님처럼 자기들이 직접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귀찮은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면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오히려 자기네들이 돌에 맞아 죽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을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의도하셨던 바였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리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거스를 수 없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사들에게 내어주면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끌고 가서 채찍질을 한 다음에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조롱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했지만 예수님을 조롱받도록 내어준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롱이 끝난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자기 백성들로부터도 조롱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로 인해 조롱받아 오신 것들이 가시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로 인해 많은 조롱과 수치를 당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들을 섬겼을 때,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인해 오랜 시간 겪어오고 계셨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롱은 원래 유대인들이 당했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주장했던 그들이 이방 민족들의 눈에는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이방인들로부터, 그리고 불신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롱당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믿는 자들,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은 자들이 앞으로는 그 누구로부터도 조롱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조롱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조롱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길을 그들 앞에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바라신 바와 같이 불신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조롱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다시는 당신의 백성들로 인해 조롱받으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셨던 조롱에 대해 죄스러워하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조롱을 마친 군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쓰러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 전에 당하셨던 채찍질로 인해 온몸이 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비롯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졌어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인인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서 마땅한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는 것 말고도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이 사실은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전기 의자에 앉아서 사형당했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고통을 겪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자신이 한 몸에 짊어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략탄 포도주를 거절하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자 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던 것은 그것이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시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을 좀 덜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사형수에 대한 일종의 자비로운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려 함에 있어서 꼼수를 부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모략탄 포도주를 마시는 일은 엉덩이에 매를 맞기 전에 바지 속에 방석이나 책을 집어넣는 일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뭐 영화를 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매 맞을 때 그 좀 덜 아프려고 엉덩이 쪽에다 방석, 책 같은 거 이제 집어넣다가 걸리면 더 맞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꼼수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서 난 고통을 덜 겪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가감없이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써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풀려지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므로 그 일에 있어서 어떠한 불순한 것도 섞이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안 되었고, 고통을 덜어주고자 빨리 죽게 만들기 위해 무릎뼈를 부수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략탄 포도주 같은 경우는 스펀지에 이제 적셔서 대줬을 때 예수님이 직접 거절하셨지만, 그 무릎뼈를 꺾는 것은 뭐 예수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숨을 일찍 거두어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무릎뼈를 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 고통을 겪으시고 자연적인 상태에서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또한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람들의 유혹적인 도전도 거절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보면서 거기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남을 구원하기 전에 너부터 구원하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그들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불러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자신의 뜻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떠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느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느낌에 사로잡히셨던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라고 외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때에 예수님을 떠나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분은 생명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성령의 그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으면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성령님과 연합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거두어 들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테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대제사장이 아니면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써 자기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져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던 성령님이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살았었다면 이제는 그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져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인간의 처음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금 성취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처음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같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의 결과 또 그리고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자기 백성들의 죄된 삶으로 인해 조롱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는 것이 마땅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죄에 사로잡혀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었고 그러므로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마땅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는지를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담과 같이 중간자의 모습으로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의로운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죄된 삶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가 아니라 의를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조롱받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받게 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도 귀하게 쓰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기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4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